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 가운데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늘 설교자로 서는 게 부담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부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의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니까 설교는 조금 못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케 호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입니다. 우리말로 보라 이 사람을, 이런 뜻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이 말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자신에게 나오는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이두 호 안트로포스, 보라 이 사람. 이걸 이제 라틴어로 그 당시 많이 쓰니까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마지막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십자가의 길에는 이 에케 호모 아치가 있습니다. 저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이라고 외친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이어서 에케 호모 아치라고 부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정체가 빌라도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 여호와의 고난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위 신학자들은 그것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노래가 이사야 후반부에 4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 10절,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52장 12절부터 53장 12절까지 4번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4번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52장 12절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 시작하는 단어가 보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주목해봐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로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의 종 되시는 메시아가 마침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모든 열방 앞에 높임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노래하면서, 그런데 그 영광과 존귀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는 고난 그리고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고난의 과정을 핵심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라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멸시를 받으신 분이랍니다. 멸시를 받으신 분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실 메시아 예언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분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차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는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야 하는 존재처럼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것이 멸시고 그 대조가 무엇입니까? 귀히 여김입니다. 멸시, 귀히 여김. 이 대조를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귀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인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그 존귀 받아야 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구유의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소수 외에는 주목해보지 않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땅인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예수님을 아주 매력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53장 2절을 보면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또 멸시를 받은 분이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2절 그는 자기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형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흠모할 모습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모만 중시하는,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분이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던 날 밤 총독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속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처럼 외모를 보고 또 세상의 권세와 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를 위해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이 사람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묵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멸시를 받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알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고난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한 고난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고난을 우리는 대속의 고난이라고 부르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고난의 절정을 이렇게 이어서 예언합니다.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찔림, 상함, 채찍.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찔림을 받으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려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표현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가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상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보라 이 사람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어떤 분입니까? 존귀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게 되신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 그분은 멸시와 고난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멸시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생애는 존귀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뒤에 고난을 얘기하죠. 고난, 멸시를 당하지만 결국은 존귀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존귀하게 되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그분은 마침내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결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시대를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우리 주님의 존귀하게 되심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낮추심과 지극히 높임이 대조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셨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존귀함을 입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낮아지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셨듯이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본 자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제대로 본 자라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 편에서 나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내 인생도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34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믿음의 그림을 그렸던 도미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에케 호모라는,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지난 1719년 5월 어느 날 이 그림 앞에 19살 된 독일 귀족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밑에 잘 희미하게 보이지만 라틴어로 문장이 있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 기름 그리고 그 밑에 패티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오랫동안 서 있던 이 귀족 청년, 일행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그림 밑에 쓰인 그 말이 그의 마음 깊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족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당시 세속화되어졌던 변질됐던 유럽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진젠도르프라는 청년입니다. 잘못된 자유신학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던 독일의 교회들, 그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귀한 인물이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한 한 청년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이죠. 또 그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난 1858년에 영국의 시인이요 찬송가 작시가인 프란시스 하브갈이라는 여인도 독일 유학 중에 친구를 따라 뒤셀도르프로 갔다가 이 에케 호모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하브갈 역시 이 그림 앞에서, 그리고 그림 아래서 해진 문구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노트를 찢어 그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쓴 찬송시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11장이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존귀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부끄럼 없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채워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